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서 모든 파트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대영아부 또 유아유치부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이 복음이 담겨있는 이 말씀의 흐름들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기에 답이 안 나온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그는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영아 이런 렘넌트들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듣고 다른 교육을 다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해도 딱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게 뭐냐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인성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말을 해도 딱 힘 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차이가 아니고 그건 인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뭡니까? 세계화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계화하면은 이제 멀리서 우리가 찾는 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가까운 데서 우리가 찾는 게 더 좋겠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통역하는 거 하나만 지금 봐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단체는 항상 통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선교대회, 산업인대에 가면 부스 만들어 놓고 전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민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화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금 237 서밋스쿨도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정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비싼 돈 주고 유학 가가지고 세계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유학 안 가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내 구조 자체가 이게 세계화가 안 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계화 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우리가 준비시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언어 준비시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공용어로 쓰는 영어라든지 또 20억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라든지 또 스페인어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영어보다 더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꾸 접하게 만들고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민족들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TCK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종종 하잖아요. 디모데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내 구조가 세계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는 믿음을 전달받고 아버지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 문화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때 헬라어만 하면 세계화되었으니까 지금 영어처럼. 그러니까 복음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세계화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음 준비됐지, 세계화 준비됐지, 두 개면 끝이잖아요. 우리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영아 교육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우리가 이제 메시지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노예 근성 같은 거 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았잖아요. 이런 근성들, 이것들이 딱 지금 깊이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근성이 딱 지금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저 가나안 정복이라는 건 어렵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오래 전부터 이제 부모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이제 가문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6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말은 전달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가문에 있던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이 된다는 문제예요. 가정에 있던 이 문제들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이 언약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또 언약 가진 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있는 교회가 아주 중요하죠. 왜? 복음이 아니면 치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 재앙을 우리 대에 딱 끊어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언약이 전달되도록, 언약이 대물림 되도록, 언약의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237 센터에 오셔가지고 237 서밋 스쿨 렘넌트들하고 네임보 스쿨에 오는 아이들하고 한번 구경만 한번 해보세요. 왜 어릴 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초등부가 되면요 정말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때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지금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0세부터 3세까지는 못 알아듣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 못 알아듣는 시기는 영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4세부터 7세까지는 알아듣는 시기예요. 그래서 삶의 근본이 바뀌는 시기고, 0세부터 3세는 영적 근본을 바꾸는 시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0세부터 7세까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10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데 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니까 나중에 보세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지금 한번 보시라니까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방치되어 있어요. 그럼 애들 뭐 하겠어요? 애들이 공부 안 해요? 다 게임하고 있죠. 그러니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이 막 우울증으로 막 이게 공황장애로 막 시달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지금 초등학생. 그 이번에도 그 초등학생 하나가, 아니 중학생인가 초등학생, 선생님 막 두들겨 패가지고 자는 거 깨웠다고 막 교육청에 막 신고하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영적 문제를 사람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치유라는 거를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죠. 복음 아니면 치유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상황을 따지지 말자, 이제는. 제가 지금도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상황 때문에 성교원을 제가 중단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상황 때문에. 그 이제 애들 거의 다 학교 들어가 버리고 몇 명 안 남고 이제 그런 상황. 또 자꾸 말이 들려오는 게 환경이 열악하다나 이래가지고 환경 또 열악하다는 또 이런 소리들이 자꾸 들려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깜빡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좋은 시설을 얻어가지고 그럼 좀 이제 좋은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랬던 게 그냥 수년 동안 딱 중단돼 버렸던 거예요. 이게 나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제 후회 막심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속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설 같은 거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RTG 건축하려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새가족 지금 등록하신 분이 딱 RTG 현금하셨다고 딱 듣고는요. 그래,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갔구나, 메시지가. 교회에 지금 나오지도 않고 우리 메시지만 계속 들으셨는데 이 메시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여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마음의 중심이 아주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해요, 그분. 잠깐 포럼해 보니까. 근데 메시지 중에 이제 건축 문제 이제 이거 나오니까 이게 마음에 담고 딱 결단하고 헌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성교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안학교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을 조금씩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죠. 선생님들이 딱 언약 가진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 딱 교사로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여유가 지금 학교 공교육이 지금 복음을 모르게 하면 모르게 했지 복음을 알아가도록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려면 진짜 이제는 대안학교 체제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거는 우리 부모들이 참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나중에 후회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 어렸을 때 안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옛날하고 또 달라요. 지금 시대는 옛날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상황 따지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아주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돼요. 우리 태영아를 키우고 유아 유치를 키우는 이 부모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지금 어린 렘넌트 키우는 부모들만 제가 같이 식사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수고를 할까? 그러니까 밥도 좀 같이 먹고 좀 힘을 좀 줘야 되겠다. 밥 안 먹어도 힘을 내지만 같이 그래도 힘을 주고 위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뭡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린 태영아나 유아 유치 교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이잖아요. 부모 교육. 부모 교육을 동시에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37 서밋 스쿨만의 좀 특성을 우리가 키울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이런 커리 가지고는 사실 렘넌트 못 살립니다. 진짜 교사와 부모들이 딱 한 팀이 돼가지고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 아이들 살 수 없다니까요. 부모들 방치돼 버리면 안 돼요. 부모들 방치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이제 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부모들, 제가 이제 전번에 누구한테 그랬는데 아주 몸 찬양의 달인이 되도록 해버렸는데, 집에서도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몸 찬양하고 막 그러면 에어로빅 안 가도 돼요. 다른 운동 안 해도 돼.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이 아주 즐기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찬양을 가지고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을 내려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연학습 같은 거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창조원리 같은 것도 설명하고, 지금 만들어진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만드는 이런 정부에서 만드는 시설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잘 이용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군산인가요? 어디 한번 따라갔던데? 장항? 서천? 거기 가보니까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더구만. 진짜 잘 해놨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해놨는데 우리가 가서 활용하면 되잖아요. 우리 건물 저 딸랑 하나 가지고 하지만은 지금 만들어진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ROTC 땅값 많이 올랐을 건데 팔아가지고 좀 변두리로 가서 좀 지으면 안 좋겠냐고 막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참 내가 그런 소리 했어요. 우리는 부대 시설을 다 먼저 지어놨다고. 부대 시설. 그리고 이제 본 건물만 우리는 지으면 된다고. 종합운동장 다 부대 시설이잖아요. 그 좋은 저기를 놔두고 다른 데를 가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이제 땅 팔면 땅값 많이 올랐으니까 변두리 땅값 헐값으로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라는 거지. 제 생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렘넌트 운동하려면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따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중요한 시기라는 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축복, 또 유아 유치를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의 축복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야곱이 요셉을 키웠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영적 서밋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영적 서밋 하나를 키우는 것이 대기업을 경영하는 총수보다도 나은 거예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 서밋 하나 키우는 것이 대기업 총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서밋 하나 키우는 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요게벳이 젖먹이면서 모세 하나를 키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영적 서밋 하나를 키웠는데, 이게 우리 부모들이 누릴 축복이라,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도 보세요.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유아 때 성전에 가서 예배했던 아이예요. 그러면서 자랐어요. 언약궤 곁에 자랐잖아요. 유아 때. 이런 영적 서밋 하나를 키워놓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여기 담겨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도 보세요.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영적 서밋을 하나 키워놓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임받았잖아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17절도 한번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지고 교육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우리 지금 부모들이 성경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아이들이 장차 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애국이고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영적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복음 없으면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인재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복음 없는 인재교육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그래서 조금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또 부모들이 멋있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6장 14절에도 보니까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방주 만드는 노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방주 이야기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멋있게 좀 전달해라.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멋있게 우리가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복음 모르면 12가지 인생 문제 절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부 뭡니까? 138로 딱 정리됐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뭡니까?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그치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다른 힘을 하나님께로 받으면 민족도 살 수 있고 세계도 살 수 있다. 무너져가는 교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라. 밤낮 없이. 아멘. 앉으나 서나, 길을 걸을 때나,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전부 각인 뿌리 체질 바꿔라. 조금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렘넌트를 키우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애들 좀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막 신경 쓰고 막 긴장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마음껏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나는 요즘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 강단에서 다 뒤엎어도 괜찮아. 뭐 마이크 떨어뜨리고 괜찮아. 그 떨어뜨리면 사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지금 나는 이게 굉장한 지금 응답으로 지금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제 우리 교육자방에다 글을 올려놓은 게 예배 시간 전에 글을 올려놨잖아요. 아니 왜 어른들만 마이크 잡고 찬송을 해야 돼요? 얘들이 잡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마이크 최대한으로 설치해가지고 이 싱어들은 딱 마이크 딱 잡고 큰 소리 내서 하고, 렘넌트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예요? 재롱잔치 보는 것처럼 쳐다보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자. 아멘? 얘들이 지금 재롱잔치로 나왔습니까? 얘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이 애틀을 우리가 과감하게 깨뜨려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 공생애 때 이후에요, 계속 지금 이제 중세시대가 되고 개혁교회가 되면서요, 개혁교회도 결국은 중세시대 그 틀에서 못 벗어나온 거예요. 막 사제 중심으로 막 이 강단에 옛날에 우리 청년 때만 해도요, 이 강단에 여자분들도 못 올랐어요. 이게 여성교회 헌신예배 하면 어디 여자분들이 여기 강단으로 올 사역을 봐요? 저기 소강당 저 밑에서 하지.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거 보셨을걸요? 그게 다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애들이 막 오니까 예배가 안 될 정도였잖아요. 예수님 메시지를 못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야단쳐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 그랬습니까? 오히려 앞에다 애를 딱 세워놓고, 야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사실 우리가 렘넌트가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렘넌트를 제한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초등학생들도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수요일날 밤 금요일 밤 나와가지고 막 같이 찬양하고 이래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네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요, 어른이 돼가지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 한번 잡아보라고 그러죠. 덜덜덜 떨지. 근데 요즘엔 렘넌트들 보세요. 마이크 안 주면 막 짜증내잖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 애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 틀을 빨리 갖춰야 되잖아요. 지금 올해 제목이 아닙니까? 주제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서밋이다. 그냥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이다. 너는 영적 서밋이야. 가나안 정복할 영적 서밋. 아멘. 237개 복음할 영적 서밋이다. 네 가문, 우리 가문을 살릴 영적 서밋이다.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주일날 여기 애들이 강단에 올라오고 그러면 막 번거롭잖아요. 막 시간 막 더 걸리고. 근데 그게 왜 번거롭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어수선하고 막 예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쫙 초월해 가지고요, 얘들 앞에 나온 걸 너무 막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강당이 좁아서 문제지, 아가지고 춤을 추더니 뭐 하더니 앞에 나와서 막 가능하면 막 설교할 때도 이게 올라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서밋이라는 게 뭡니까?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30명 영접, 그 다음에 3명 교회화, 이거 붙잡고요, 저도 실천할 테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다 부서마다 이제 이게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완전히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문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가문의 문제 해결하고 가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가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가문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 이제 렘넌트들 속에 이제 엘리트들 또 있잖아요. 엘리트는 어떤 사람이 엘리트라고 합니까? 앞서가는 사람. 그게 엘리트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수용하는 넓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닌 사람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항상 뒤쳐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영적 서밋 하나를 키우는 게 대기업 총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 서밋을 키워나가는 교회, 영적 서밋을 키우는 부모, 교사가 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들,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을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